오늘 사도신경 오늘 사도신경 6항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에 관한 것입니다. 좌정이란 말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그래서 승천과 좌정, 원래 계셨던 곳으로 다시 이제 가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하늘로 올리사 그랬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제자들이 두루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그랬죠. 이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6항에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승천이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셨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 마음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감람산에서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그걸 주시고 하늘로 올려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두 번을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세 번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하늘, 하늘이라고 하면은 이 대기를 넘어서 우주 공간에 어디를 말하시는 건가? 그렇게 우리가 막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하늘이라는 것이 어딘가? 그 천국이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데 그 보좌 우편은 어딘가? 근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 장소적인 개념보다요. 장소적인 개념보다 차원적인 개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하늘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보좌가 어느 곳에 있느냐.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차원적인, 우리는 뭡니까? 이 2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3차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차원은 뭡니까? 4차원이죠. 4차원은 뭡니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늘을 승천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할 때는 스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천공이죠. 하늘에 그 어떤 공간을 말하잖아요. 대기권 밖에 어느 공간,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이 스카이라는 말은 천공이란 뜻이고요. 우리가 쓰는 단어 뭡니까? 그래, 자주 쓰는 거죠. 헤븐이죠. 이제 이게 뭡니까? 천국 보좌 그런 뜻이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뭡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죠. 이 천국은 이 하나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4차원 세계, 또 우리 인간의 단어로 4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거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달란트. 바로 뭡니까? 보좌에서 주신 달란트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보좌에서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네 그랬죠. 영이란 말은 뭐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고 동시에도 계시고 이 지구에 있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할 수도 있고. 왜? 영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시겠느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천국이란 개념도 뭡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자,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렇죠? 바로 천국이죠. 그 천국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천국이죠. 그래서 이 승천에는 이제 승천이 되기 전에 비하라는 게 있죠. 비하와 승기라고 그러죠. 비하는 뭡니까? 그 보좌를 내려놓고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시는 거. 승기는 뭡니까? 이 땅을 떠나서 다시 그 보좌에 앉는 것이죠. 그래서 승기는 영광이다. 이 지상에서의 모든 일을 끝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영광의 몸으로 그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승기가 있으려면 비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빌립보 2장 5절에서 10절에 잘 설명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보좌를 비우셨다. 그 보좌를 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설명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눕혀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땅 위에 있는 자들을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자, 이 땅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2절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은 뭡니까?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죠? 천국의 보좌죠. 하늘의 보좌죠. 그곳에 계시다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그 보좌에 앉은 걸 뭘 말합니까? 왕의 귀한. 참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왕의 귀한. 그 왕이 다시 보좌에 앉으신 것, 왕의 귀한을 설명하는 거죠. 복귀. 다시 그 자리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뭡니까? 왕권을 상징하죠. 통치의 개념을 상징하죠.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왕적인 권세로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보좌를 비우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승천하신 그 주님은 다시 왕으로 귀환하셨고 지금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의 의미는 뭔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구원 사역의 종료다. 주님의 구원 사역의 종료가 뭡니까?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승천하셔서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보고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죠.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이제 통치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의 종료, 또 뭡니까? 완성. 이게 바로 승천의 의미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죠? 인간이 세운 제사장으로는 이런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사하지는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원한 제사를 통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게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자기 비움의 이 종료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승천은 뭡니까? 그 자리를 이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제는 뭡니까? 앉으신 거죠.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구원자의 승리를 말하죠.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게 바로 승천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승리의 확정.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바로 이제 그 자리를 비우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 우편에 이 앉으신 예수님. 근데 그 신앙 고백에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이 고백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능력의 그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에 앉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럼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모든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이제 다 물려받은 것입니다. 왕권, 통치권을 다 물려받으신 것이죠. 그게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권세, 능력, 그리고 위엄, 영광,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 뭘 말하죠? 왕, 통치자.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좌 우편 앉았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만왕의 왕, 통치자로 앉으셨고 또 영원한 구원자로 앉으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서 21절에서 20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통치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돼 있죠. 그리고 뭡니까? 능력과 그리고 주권과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면서 이런 것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통치권, 모든 권세, 능력, 주권,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믿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성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불신자에게 심부름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주님이 세운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개인사, 가정사, 민족사, 인류 역사, 교회 역사,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바로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계신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또 권세들과 그리고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보좌의 우편에 앉은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때로는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돼요. 그 중요한 시간표에 제자들을 어디로 불러 모았습니까?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집중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40일을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로 보좌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바로 이 보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민이다.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읽었죠. 19절에서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렇죠? 지금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불러 모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좌에 계신 주, 그 보좌의 능력으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구원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래서 표적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느시는 이. 지금 뭡니까? 7별 7별은 누굽니까? 하나 주님이 세운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거느신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이건 교회를 말하죠. 이거는 주의 종.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놓고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교회와 성도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두 가지 고백이죠. 하늘에 오르사 이 승천과 또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바로 좌적. 유익.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되는가? 왜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되는가? 거기서 오는 유익이 뭔가? 그래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바로 유익이다. 바로 승천해서 보좌에 앉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야 뭡니까? 보혜사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통치하시고 성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 성령의 그 영감에 민감해야 돼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받을 것인가? 이것이 정말 성령이 인도받는 겁니다. 그거 하나 잘하면요, 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왜? 지금은 성령 시대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거든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또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충만받아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는 게 우리에게 유익인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대언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대언자 역할을 하신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또 창세기 3장에 그 배경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뭡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실로. 그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대언자가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참소하겠죠. 우리를. 마치 욥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보세요. 재산을 뺐으면 반드시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 몸을 치면은 똑같습니다. 사단이 자꾸 내 주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자꾸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다. 그래서 사단은 참소하지만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에게 아무개는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모든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저 아무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바로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라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또 누가 허락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꼭 보면요, 그럼 마귀짓을 하잖아요.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 사단이 참소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 뭐 판단하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간여하지 마. 저 영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어. 네가 뭔데 정죄를 해?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 사람 뭐 어쩌다 저쩌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야 해요. 그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기도의 대상이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줘야지. 그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녀라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왔다면 우리는 또 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언자가 계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 변론해주는 분이 계신다. 그 사역을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야, 너 회개해야 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 그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사건을 일으켜요. 언론에 팍 보도되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게 합니다. 또 때로는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목사들 중에도요, 감옥 간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 몇 번 경고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요, 병도 주시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요,
사고도 나게 하시고,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언자로서 그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 사람 버려버립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미 선택해. 그리고 성경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그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주시고, 주님이 계속 하나님 앞에 대언해가지고, 제가 지금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품어주세요. 그래. 그리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대언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중보사역, 뭐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중보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브릿지 역할을 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4절에,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로마서 8장 34절에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도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사역. 그 주님의 그 중보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중보사역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바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중보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피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화목제물, 희생제물 등 주님이 지금도 이 큰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승천과 또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좌정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2절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재림지로 오신다고 그랬죠. 내가 다시 와서 이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재림지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뭘 말합니까? 죽음이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 천국의 처소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